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찬양 받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강일 관수 이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느끼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은 여전히 추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렇게 죄를 범하며 살아왔던 것을 깊이 회개합니다. 작은 죄라도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남을 정죄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효를 다하여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시며 형통한 사람이 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지키시며 선한 청지기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꿈의 교회를 사랑하고 더 크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소외된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며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의 유익보다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사명감으로 헌신할 때 주님께서 기적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공동체의 더 큰 부흥을 위한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와 평신도 사역자를 축복하시오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이 듣고 이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알미 삶이 되는 성도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찾는 자들에게 참 기쁨과 참 안식을 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평화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화 내려주심,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과 결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예수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우리 찬양으로 찬양할 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믿음 넣어 주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만드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 가운데 환하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마음으로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백으로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신뢰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오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향해 주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종 꿈의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듣는 마음, 듣는 귀를 여사 우리가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이 말씀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현장과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세종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반갑게 웃으면서 우리 기적의 언어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우리 가장 크게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네, 우리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우리 손으로 드신 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6절 그리고 연달아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 기쁨의 그날을 준비하라인데요. 우리 소망의 믿음을 갖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시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은혜 많이 받기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이렇게 깔깔깔거리며 미소 짓는 이 웃음을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웃음을 지키셨습니까? 이제는 지켰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아이나 어른이나 하루 평균 몇 번 웃는지를 제가 쭉 보니까요,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400번 정도 웃는데요. 야, 참 살맛나죠? 근데 어른은, 성인은 하루 평균 14번. 아마 그 이하도 웃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사는 게 기쁘십니까?
축복합니다. 예. 사는 게 기쁘세요? 그 너무 좋아요. 예. 사는 게 기쁘다면 하나님 은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아마 이렇게 사는 게 기쁜 분들보다 오히려 속은 썩고 괴롭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허덕이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괜찮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고, 겉은 평온해 보이지만, 나이스해 보이지만 이 속은요 마치 폭풍 치듯이 혼란과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인 분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몇 분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신방 때도 우리 성도들과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제적 기쁨 또 선제적 감사를 의지적으로 선포해야 된다. 보이는 현실대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 깔아집니다. 밑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전적인 신뢰, 저는 이것이 선제적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말씀에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이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선제적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선제적 기쁨과 선제적 감사와 선제적 선포가 넘쳐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세종 꿈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할 일이 많다면 그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크게 감사하세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도무지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 괜찮습니다. 커밍 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제가 방금 말했듯이 선제적 믿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의 미래를 우리 다 함께 열어가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출애굽 1세대의 그 삶이 저물어 갔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 동편을 차지한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부정적이고 악평을 저지르는 그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함께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저 가나안 거인족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게 백성들의 선택이었어요. 결국 그 결과로 여러분 선택은요 늘 책임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에게 그 죄악에 대하여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영적 책임을 물으시죠. 근데 저는 오늘 민수기 21장을 묵상하면서 이대로 끝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민수기 21장의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호기롭게 시작했습니다.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오늘 20절에 보면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드넓은 영토가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시야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아모리 족속 이 영토만 넘어서면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셨던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모리 족속을 뛰어넘는 게 참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청을 합니다. 자, 22절을 보실까요?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의 진영을 꿰뚫는 이 왕의 큰 길,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넓고 가장 빠르고 모든 식수와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제발 좀 통과하게 해달라. 우리가 당신들의 밭도 우물물도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갈 테니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에 대한 아모리 왕 시온의 대답은요, 절망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여러분, 절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을 목표로 삼고 시작했어요. 시작점이에요. 근데 길이 막히네. 심지어 아모리 왕 시온은 거절뿐만 아니라 군사를 다 끌어모아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전쟁을 도발하는 상황입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될까? 맞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다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모든 게 막히는 걸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과 참 비슷하다, 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힘든 것 투성이에요. 괴로운 것 투성입니다. 갈등, 고민, 염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답을 몰라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참 많다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겐 반드시 기쁨의 그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사랑하는 세종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상상치 못할 놀라운 미래를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선제적 믿음 위에 우리에게 약속된 그 놀라운 축복의 그날, 기쁨의 그날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침내 이해할 날이 온다. 이해할 날이 온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제적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면 그 언젠가 마침내 모든 게 이해되어지는 기쁨의 그날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일이 있어서 이제 차를 끌고 주변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30km 이하로 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가고 있는데 제 시야에 보이는 이게 교차로 앞에 신호등이 없어요. 그냥 횡단보도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아이가 저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쫙 멈춰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나가라고. 아이가 저를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인상 깊은 게 횡단보도를 걷다가 그 중간에 딱 멈춰서더니 저를 향해 딱 방향을 틀어서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야, 제 성공하겠다 그러면. 야, 그 부모가 너무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당신의 우물도, 당신의 밭도, 그 어떠한 것도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냥 왕의 큰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 청을 거절받죠. 야. 근데 문제는 이 거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민수기 20장 바로 앞장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민족에게 똑같이 왕의 큰 길을 거절받은 바가 있어요. 두 번째 거절을 연달아 받는 거예요. 결국 에돔을 통과하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길은 홍해길, 또 다른 그러니까 삥 돌아가는 홍해길이에요. 그렇게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피해 비스간 산 꼭대기, 이제 아모리 족속을 넘어서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근데 현실은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하고 군대를 모아 죽이겠다니. 야, 진짜 인생이란 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자, 24절과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압도적인 승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계속 막히는 건가?
왜 되는 일이 없는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보이는 현실은요,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의심이에요, 불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압도적인 승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현실대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 2세대를 이렇게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7족속을 다 멸해라. 그 7족속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아모리 족속. 지금 싸워 이긴 아모리 족속.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위대한 승리를 더 주십니다. 자, 33절과 35절까지인데요. 바산 왕 옥의 영토까지 차지하게 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일이지만, 태산이지만 하나님은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니 할렐루야, 압도적인 승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글로 제 말로 들으시니까 체감이 안 되시죠?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오늘 본문의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을 이겨서 차지한 드넓은 영토입니다. 엄청나죠? 왜 저만 엄청난 거 같죠? 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애초에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보너스의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셨을까? 약속하지도 않는, 애초에 계획되지 않는 이 땅을 왜 이 시점에, 출애굽 2세대가 시작하는 이 새로운 여정, 이 시점에 이 땅을 주신 걸까?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영적으로 이 땅에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다. 그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내가 할 테니 나만 믿어라. 이 믿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결국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오늘 본문에 차지한 이 요단 동편의 이 드넓은 영토를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결론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은요, 막막해요, 답답해요, 보이지 않아요. 야, 이게 될까? 하나님이 과연 일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과연 역사가 일어날까? 약속의 땅 나에게 주실까? 수많은 의심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되면 돌이켜보니 야, 그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의 수많은 조각들, 상처의 조각, 아픔의 조각, 괴로움의 조각,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시켜가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퍼즐이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건 선제적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제적 믿음. 선제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 감정대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결말을 앞당겨 볼 수 있는 선제적 믿음으로 오늘을 재해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버림받고 무려 13년을 노예로, 죄수로 아주 비참하게, 비굴하게 인생의 밑바닥을 칩니다. 절망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예요. 인생 낭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도전했죠. 여기서 보지 말고 끝에서 보자고. 끝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은요, 낭비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가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수많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 받기까지 형들에게 버림받는 그 모든 순간부터 13년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켜가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면 훗날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큰 구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나를 형님들보다 이 땅에 앞서 보내신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형님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혹시 개그맨 이무일 씨 아세요? 머리 긴 남자 개그맨. 아마 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쇼츠를 보다가 이분이 수상소감 했던 것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개그 콘서트 출신인데요, 공채 개그맨인데 무려 14년을 무명으로 긴 세월을 보냈던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수상소감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난 14년의 무명 시절보다 작년 한 해가 더 바빴대요. 유튜브로 확 떴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힘들 때, 정말 괴로울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없이 정말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하늘을 보면서 너무 원망스러우니까 하늘 보며 침 뱉었대요. 공감이 되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꼭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 같더라고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평생을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 지키며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버이들은, 어른 세대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땐 몰랐는데, 그땐 몰라요. 그땐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돌이켜보니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이 그때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켜주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거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반드시 마침내 이해될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의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솔직히요, 목사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요, 제게 주어진 모든 삶을 다 평면으로 보면 다 우연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우연 속 악재 같으나 믿음의 렌즈로 다시 한번 보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 속의 축복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계획과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제적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재해석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하시고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실수투성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늘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어떤 행동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끄러운 선택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놀라운 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포기하고 내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다른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잠언 3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제적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은요, 이해력, 내 지식, 어떤 내 판단, 내 생각,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내 생각, 판단, 내 계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을 인정했는가. 이 인정이 야다예요. 야다, 양육하셔서 아시잖아요. 관계로 통해 알아지는 진정한 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시구나.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신뢰와 이 믿음을 인정하면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너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니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기가 막혀요.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형통하게 만드신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송중기 목사님이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망도 부르짖는 기도도 다 비슷하대요. 근데 원망은요, 망하는 길이고,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살아나고 이기는 길이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찾고 누가 내 마음 알아줄까, 사람 찾고 불평하고 악담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선제적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종 꿈의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드시 이루실 날이 온다. 우리 하나님은요, 마침내 이해될, 다 깨닫게 될 기쁨의 날을 주시고 그 기쁨의 날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민수기 21장에 보면 총 3번의 전쟁이 소개됐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제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호르마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가 아모리 왕 시온, 마지막 세 번째가 바산 왕 옥. 3번의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도전하세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아모리 왕의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내가 똑같이 행할 거다.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요단 동편의 이 드넓은 영토를 차지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멈춰야 될까요? 여기서 그만 끝내야 될까요? 음식으로 치면 에피타이저예요. 본 음식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야 될까요? 아니에요. 목적지까지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 2세대, 민수기 21장 자체가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에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2세대가 저 멀리 자기들끼리 살다가 갑자기 민수기 21장에 떡하니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세대 38년을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죽습니다.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건 그 38년 동안 1세대, 부모 세대와 출애굽 2세대는 항상 함께 삶을 공유했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불평과 원망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습관처럼 계속 내뱉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작업이 필요하셨던 거죠. 그게 뭐예요? 출애굽 2세대를 통해 이제 새롭게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명확한 비전과 명확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이걸 시작부터 분명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으셨겠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총 3번의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 첫 번째 전쟁이 아까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그 대상이 누군가? 가나안 사람의 아랏 족속의 왕과 전투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승리케 하세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 승리의 장소가 어떻게 지명이 표기되죠? 뭐예요? 호르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호르마. 여러분, 호르마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지명입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시작하는 그 첫 시작점에 하나님은 호르마 사건을 통해 압도적인 승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겼죠. 근데 이 호르마는 민수기 14장에 보면 성경을 꼼꼼히 읽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불평하죠. 원망하죠. 악평하죠. 그 결과로 40년 광야 생활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네 40년 심판, 그래, 나 결정했다. 그때 민수기 14장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차차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저희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사람 지금 싸우러 올라갈게요. 함부로 올라갔다가 완전히 대패한 그 장소가 호르마예요. 40년 전에 실패하고 40년 전에 패배하고 40년 전에 완전히 폭삭 망했던 그 상처의 장소 호르마.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2세대를 향해 그 실패의 장소를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 이유는 분명하죠. 너네 나만 바라봐라. 믿으십니까? 이게 호르마의 영적 교훈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승리를 누렸던 출애굽 2세대, 근데 여지없이 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게 4절과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압도적인 호르마의 승리를 경험하고 막 이제 충만했을 거예요. 자, 이제 가자 하는데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없잖아요. 왕의 큰 길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홍해길로 우회하려 하니 이 길은 좁고 협착하고 아주 불편한 길이에요. 야, 길을 보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진짜? 똑같이 출애굽 1세대처럼 불평하고 악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40년을 매일같이 공급하신 은혜의 만나, 그 꿀맛 같다던 과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찮다. 먹기 싫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얼마나 은혜 앞에 간사합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간절하고 절박할 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기도, 그 눈물, 그 절박함, 문제가 해결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보이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 불평과 원망, 오늘 이번 주 RT 기억나시죠? 결국 불뱀과 노뱀의 사건을 통해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노뱀의 영적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 출애굽 2세대 다 불평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딱 두 사람 아마 막 걱정했을 거예요. 그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둘은 살아남았잖아요.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 큰일 났는데. 여러분,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예요. 지금은 선제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할 때도, 가정을 대할 때도, 일터, 삼터, 교회, 심지어 목장 안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이 살리는 믿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영적 분위기.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민수기 21장에 총 3번의 전쟁,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싸움의 상대들이 좀 가벼웠을까요? 싸울만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가령 이 시온 왕은요, 아모리 족속의 왕이잖아요. 어떤 강력한 힘이 있었냐면 그 옆에 모압 족속을 쳐들어가서 땅을 빼앗아 올 만큼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바산 왕 옥, 키가 3.5m 된대요. 상상이 되세요? 골리앗이 2.9m 된다고 하는데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 그게 바산 왕 옥. 상대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압도적으로 승리케 하셨다고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린 여기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승리를 바라볼 게 아니라 왜 그 승리를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DNA가 뭐예요? 우린 메뚜기다. 우린 메뚜기다. 우린 이대로 끝난다.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영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야, 니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반드시 기적의 미래를 열어줄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조건 없는,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기다린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왜요?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비전이 준비될 때까지, 그 사명과 헌신, 사랑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사실 제가 섬기는 새로운 꿈의 교회, 우리 세종 꿈의 교회 성도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새로운 꿈의 교회가 이제 사생 지편동에 470평의 종교 부지를 구입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저의 그릇이나 어떤 역량, 믿음에 비하면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산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부르셨으니 최선을 다해 우리 세종 꿈의 교회 성도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세워졌으니 빚진 심정으로 얼마나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한 1년 가까이를 혼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간 제가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사인을 통해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에 알게 된 그 땅의 이제 매매가가 47억이었는데 제가 몇 차례 협상을 하면서 35억까지 이제 가격을 낮췄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보다 함께하는 저희 교회 리더들의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해봅시다. 난 두려워 죽겠는데.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또 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보지 않은 길, 막막한 길, 어떤 게 답인지 전혀 모를 때 이제 영적 스승 아버지 대표 목사님께 몇 차례 제가 찾아가서 지혜를 구했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새 꿈의 비전을 들으시고 우리 세종 꿈의 교회 사역위원회 분들과 이제 회의를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총 15억을, 엄청 큰 돈이죠. 15억을 지원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주셔서 지난 2주 전에 중도금까지 다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게 조금 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한 비전, 한 사명으로 함께 멀티교회를 한다 해도 재정, 행정 다 독립된 다른 교회, 그러니까 마치 그냥 솔직히 말하면 다른 교회예요. 멀티교회지만 다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를 내 교회처럼 섬겨주신 대표 목사님, 또 우리 세종 꿈의 교회 성도분들의 기도와 헌신, 후원, 이게 저는 너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늘 도전해요. 우리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조건 없는, 대가 없는 그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도 세종 꿈의 교회처럼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다른 교회를 섬기고 살리고 지원할 수 있는 영적 마중물로 우리 부흥하자, 우리 성장하자, 준비되자. 저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사실 지난 복음행전 때 목사님이 이제 새꿈 오셔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새꿈이 막 자체적으로 부흥하고 으쌰으쌰 열정과 열매를 막 맺으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시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새꿈이 비실비실 위태위태하면 저희 교회 부목사로 와서 몸으로 떼어주시겠대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두려워요. 인간적으로 참 두려워요. 여러분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건, 내가 불안한 거지 하나님이 불안한 건가? 내가 두려운 거지 하나님이 두려우시냐?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감동이 되시면 물질로 함께 주셔도 사양하진 않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내가 불안할수록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두려울수록 하나님이 축복의 미래가 되시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제적 믿음과 선제적 감사로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낙심을 심지 마시고 감사를 심으시고, 할렐루야, 비전을 심으시고, 순종을 심으시고,
헌신을 심으시고 선제적 믿음을 계속해서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민수기 21장은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 번의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전쟁, 그 지명이 어디라 그랬죠? 호르마. 한번 따라해볼까? 호르마. 호르마를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실패의 장소를 승리의 장소로, 절망의 장소를 소망의 장소로. 호르마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호르마의 승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수많은 여정 중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르마, 야, 내가 함께 하잖아. 호르마, 왜 두려워하니? 잘 되고 있어. 호르마, 염려하지 마. 겁먹지 마. 포기하지 마. 내가 이기게 할 거야. 평생 호르마의 승리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이루실까? 어떻게 이루실까? 그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에게 잠깐의 고난은 영원한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위대한 간증을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선포할 영적인 찬스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니, 저 오늘 두 가지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마침내 이해할 날이 온다. 그러니 선제적 믿음으로 지금부터 해석하세요. 해석하십시오. 두 번째, 반드시 이루실 날이 온다. 그러니 선제적 감사로 지금부터 선포하시기를.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수없이 매주 선포했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다면 우리 한번 가장 크게 소망의 믿음으로 욥기 9장 10절 한번 선포할까요? 자,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내 곁에서 반드시 허락한 것을 끝내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의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세종 꿈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손 들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도록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를 날 택하신 주 많으시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말씀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이는 현실은 저를 참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수없이 낙심케 만듭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 들리는 소리, 내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이해할 날을, 반드시 이루실 그 축복의 날, 기쁨의 날을 내게 허락하실 그 축복의 미래를 끌어다가 오늘 선포할 수 있는 선제적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제적 믿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주님이 내 삶과 쓰임을 함께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하게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내 삶이 주님께서 하나도 주님만 나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 21장을 통해 어떻게든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자녀를 보면, 내 가정을 보면, 내 삶터 일터, 내 사업장, 직장, 심지어 교회, 이 나라 민족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망치고 악평하며 부정적인 오염을 퍼뜨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살리고 고치고 세우며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압도적인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케 하시며 영적인 호르마, 내 인생 속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내 뜻대로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영적 퍼즐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선제적 믿음으로 승리하고 선제적 감사로 선포하는 기적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통해 날마다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멀티꿈의교회 목사님들이 날마다 아침 묵상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아무리 바쁘셔도 하루에 10분 꼭 투자하셔서 날마다 RT인으로 승리하시고 손가락 전도, 주변 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손가락 전도로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세종 꿈의교회 성도 우리 70세 이상의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께 저희 교회에서 작지만 마음을 가득 담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1층 로비에서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평생을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본이 되어주신 우리 모든 어버이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존경의 인사를 대표로 드립니다.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마저 광고를 드릴게요. 영상 보시죠. 일상생활에서 이 노화 마일리지를 쌓게 되는 상황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국내 인구 이 25명 중에 1명은 암 유병자이거나 암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요, 저희 세종꿈의교회 성도님이시고 또 세롬동의 드림내과 원장님이신 윤범용 집사님께서 자원하여 그 귀한 은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건강을 위해 조금 사랑으로 헌신해 주시는 이 세미나에 대한 홍보 영상입니다. 특별히 많은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에 TV로 출연하시는 유명하신 분인데요. 5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1층 드림채플에서
우리 시니어분들과 우리 꿈의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꼭 시간 내셔서 귀한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세종 꿈의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5월 11일 주일 이 시간에 우리 대표 목사님은 서울의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최백남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주일 말씀을 연달아 지금 계속 전하시는데요. 오가는 길 안전하게 그리고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대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임재 역사 내주하심이 마침내 이해하고 또 반드시 이루실 그 놀랍고도 위대한 축복과 기쁨의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 꿈의 가족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이 나라의 민족 도시 위에 특별히 몸과 마음과 물질로 섬기는 모든 귀한 손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